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존재감에 대한 깊은 고찰이 포함됩니다. 시대가 이기주의를 팽창하면서 부모와 이웃을 감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신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은 묵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말로써 은혜를 받았다는 결과만 아니라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반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응이 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교를 많이 만들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일상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이 문화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 그렇게 의식화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급을 하고 실제 개발이라는 그 명의로 온 산과 들을 함부로 손을 대기 때문에 건축을 잘못 해놓으면은 그 물이 흘러서 제대로 냇가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서 산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삶 자체가 교훈이 없어도 조신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무엇을 구하고, 또 혹시 응답이다 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큰 감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해 한다 해도 사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성과나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보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의 존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사람으로 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세상을 향한 존재감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려면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지, 무엇이 필요한데 비교의식으로 무엇을 기도해서 얻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 바울이 부자가 돼가지고서 자기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명예도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훨씬 더 그 신분상, 사회적 신분상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는데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된 소명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사느냐 하는 그 존재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할 때 큰 은혜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남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명예로워야 되고 그것을 구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돌봄이 너무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효행을 하려면은 철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니 뭐 여러 아이들이 있고 친구가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길러주신 것 자체, 나와 아버지의 관계 자체, 부모의 관계 자체를 감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께 뭐 효를 하든지 하지, 그런 존재감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난 부모는 필요 없고 나 지금 사회 바빠요. 그 사회인을 이제 자기가 축에 세워서 부모 없이 생각하는, 그래서 일에 매이고 무슨 그 사회 그룹 속에서의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났으면 누구 집에서 또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먼저죠. 물론 부모님이 낳으시고 길러주셨고 또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과 이웃에 이제 윗사람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이런저런 경우에 보면 누가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평화시대에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평범한 그런 이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랐다고 하는 자체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뒤에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하다 하는 이 표현, 이 감사의 고백은 매우 그 객관적이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이 보면 그럼 예수 믿고 뭐가 뭐 잘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감사하고 뭐 웃을 일이 있고 맨날 미친 사람 마냥 해블레 해가지고서 그냥 미소가 넘쳐서 입을 벌리고 왜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특별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 내 지옥 갈 존재고 정말 격하게 말해서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했다는 것, 나를 영생의 사람으로 지명을 해서 불러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그냥 불신간에 사람을 대하면 그냥 웃고 고백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물질을 자랑하거나 하면 내가 내다 뭐 그런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로서 이런 존재가 됐다. 내 존재는 이제 살다가 지옥 형벌 알지도 못하고 죽을 그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사람으로서 영생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그 간증을 들으면 맞아요. 우리도 다 그래요. 당신도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뭘 예수를 뭐 혼자 믿는 사람 마냥 그러냐? 이 먼저 믿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정한 자기 존재감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저 교회가 뭐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뒤에 믿은 사람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바로 그겁니다. 나도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샘솟듯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즐거움으로 나도 내 존재감을 알고 삽니다. 이런 맞장구를 치는, 이런 동의를 하고 이런 공감을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뒤에 믿은 사람이 기뻐하고 뛰며 이러면 광신도 같이 보는 그런 기성신자들도 있다고요. 누가 잘못됐느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항상 우울하고 얼굴에 그냥 상이 죽은 상이고 못마땅해 하는 상이고 굳은 상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자기 얼굴 관리를 하는 표정 관리사도 있어요. 인상을 사진에 찍힌 나 자신이나 거울로 이렇게 쳐다보면 무심코 보세요. 감사하는 얼굴이 있는지, 즐거운 마음이 있는지. 어쨌든 뭐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다. 언제나 찌부둥해 있고 언제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자꾸 고쳐야 됩니다. 물론 마음이 고쳐지면 돌아오겠죠. 아주 기쁜 일 있으면 얼굴이 밝잖아요. 오늘 좋은 일 있나? 얼굴이 밝네? 이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잖아요. 우울해 있고 인상을 쓰면 뭐 안 좋은 일 있나?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따라서 얼굴이 변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늘 굳다. 그럼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닌데요. 나는 마음이 괜찮은데요. 아니지. 아니에요. 속에 있는 대로 나오거든요, 얼굴이. 그러니까 굳어 있으면은 일부러라도 그걸 보고 굳어 있으면은 싹 웃고 자꾸 변해보세요. 얼굴도 자꾸 변해보세요. 자기 얼굴 표정을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때 걱정을 좀 하세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감사하는 마음의 얼굴인자? 아니면 얼굴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찌부둥해서 그래서 우울해서 굳어서 있는지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갈 때 미소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뭐 환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은 기쁜데 자기 혼자 우울해가지고 인상을 팍 그리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실과 비진실이 섞여서 있는데 대부분 은행 심사에 거짓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돌아서서는요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라고요. 그리고 뚜렷한 그런 기쁨과 자기 존재감을 얼굴로 잘 드러내라고요. 잘난 척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존재감이 아무도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자기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근데 폼은 잡고 치장을 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속이 비어있는 사람 얼마 안 가서 대부분 표가 납니다. 대부분이 표가 나요. 그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치장을 할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내 자신의 존재감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존심만 알랑한 그 자존심 때문에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그런 태도, 그런 말투, 그거는 또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흙과 돌멩이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산다면 더 빛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잘 살기 위해서 또 병이 있으면 병이 낫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존재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누가 가르치거나 또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해서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산기도를 한다든지 기도원이나 어디 또 고요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작정을 하고 3일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잖아요. 첫날은 배가 고파. 본성이 더 강하니까. 둘째 날에는 이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이러려고 몸을 작정을 하는데 허기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배 가죽이 막 들어붙는 것 같고 꼬록꼬록 소리도 나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음식 냄새 코를 막 스칩니다. 분명히 그 식당도 아닌데 산에서 희한합니다. 다 시험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는 것이 나오는 거죠, 냄새가. 그 다음에 사흘째 가면 좀 기력이 좀 없어진다 할까? 이제는 희미해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또 계속 누워 있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어쩌든지 좀 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사흘째
제 알기로는 한 사흘째만 가도 늦어도 오후쯤 되면은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꼭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이 발현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기 전에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 힘이 나서 찬양이 나오고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해가 바짝 말라도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을 마치고 하산을 할 때는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 자신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걸 응답을 알고 하산하게 된다니까요. 산을 내려오면서 기도를 3일 동안 했나 하지만 내용보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이상한 것은 사실 원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 했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뭐 불편했던 또는 요구했던 것이 없어도 된단 말이냐? 물론 그것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살 능력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써 근심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마음이 되기 때문에 평강중에서 잘 지탱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흘 전에는 안타깝게도 내 자신이 절망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불만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정신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효과이고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활의 구원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히려 없는 것 같아도 내게 뭐가 좀 더 있구나 나눠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돌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이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렵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의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 은혜에 대해서는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뻔히 알면서 그것을 마다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 말로 철이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철 들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하든지 교회에 충성을 하든지 같은 맥락이에요. 철든 사람의 태도인 거죠. 교회를 다녀도 교회 일에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너무 사람들이 감사치를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한 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에게 이방인으로서는 예수가 먼저 소개됐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는데도 안다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사람 보이는 데서는 뭐 어떻게 하는 척 하다가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은혜를 지금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을 진정성이 있다면 자연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 일로 통해서 이런 취급을 통해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누군가 내 생활 선택 이런 결단에 대한 흔적을 이해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의 정말 바른 생활이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 확실한 겁니다. 자기 존재감이라고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잘난 척하고 뭐 직분이나 자랑하고 그게 존재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은 행위가
우리 속에서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철든 사람이고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순서가 뒤바뀔 수 있지만은 충성을 하다 보면은 또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충성하고 그래 하면은 따라라도 해보세요. 협력해서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동의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겨우 이것하고 내가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여긴다. 내 참 못났구나. 그렇게 또 반성도 되고요. 그런 역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충성을 먼저 해보면은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원래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란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은 충성과 단어를 똑같이 써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충성한다는 거지요. 충성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같이 써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못 깨닫거든 행동이라도 해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맞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체육의 기능이 있는 사람, 예술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 안 해보다가 남이 하니까 따라 해보면은 아주 잘 될 때 그것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내가.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을 따라 해보면, 그러니까 억지로 몸으로라도 해보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존재감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모래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 심정이 뒤틀리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는 이런,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차피 용서하거나 또 흘러갈 일이고 해서 물에 새긴다 하는 뜻이 우리에게 이제 이 뒤틀린 이런 은혜는 물에 새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생겼지만은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돌에 새겨야 되고 원수는 우리가 용서할 마음으로 미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에 새긴다. 즉 내게 아픔을 너무 준 사람, 또 아프게 여겼던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 꽉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에 새기듯이. 돌에 뭐 이름자 같은 새겨봤어요. 우리는 산에서, 높은 산에 반듯한 돌이 있으면 글도 새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자연 훼손이죠. 그런데 몇 해나 지나서 가면 그 글이 약간 희미하지만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하면서, 이해한다 하면서, 용서한다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도 아프다 이거야. 누가 손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제 그래요. 우리는 잊어줘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없었던 것처럼 그를 반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뭐 때만 되면 기억을 한다. 이게 무슨 심장 속에 무슨 아주 안 좋은 것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본인의 문제예요.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정말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그래서 늘 기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뭐 보답할 게 뭐 있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내가 보답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뜻에서 한 표현입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충성을 좀 한다고, 헌금을 좀 얼마나 했다고 은혜를 보답한 것처럼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죽는 날까지, 사후에까지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또는 난 할 만큼 했다, 이런 못돼 먹은 자식의 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어떻게 알고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부모 연세되는 만큼 살아보면 압니다. 그 말이. 불려부모 사후회라고 살아생전에는 섬기지도 않고 죽고 난 뒤에 이제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불효 부모 사후회.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한다는 거지.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삶의 구조적으로 좀 그래도 기고 동작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충성해야 됩니다. 기력 다 빠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서 몇 년을 가면 이건 버립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목사로서 가장 간구하고 이 나이 되니까 바라는 것은 잘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잘 못 죽고 잘 못 죽는 거는 뭐냐? 죽음이 오면 잘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가야지. 병치료를 하고 남들 고생시키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계속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건 정말 벌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회개해서 주님, 날 고요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정도 장사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극한 상황에 와서 순교의 자리가 있으면 더 좋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의 죽으면 그의 생애를 말한다고 그래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분이나 건강이나 환경이 있을 때 그때 뗍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음절 한때, 메뚜기 한철이라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물질이면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이면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지나고 나면 사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목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편 15절에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바다보다 깊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가 열이 있어도 뭐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만 100이 있어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이제 감동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옥임을 받을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것은, 이 명제는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너무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체감하고 우리가 보답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안다면 내 자신의 존재감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본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고 감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메마른 것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이고 크게 뭔가 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면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헤아리지를 못해요. 철이 안 들었어. 나이만 들었지 철이 안 들었어. 나이가 사람을 가르친다 하지만 어느 정도지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맨 그대로라면 고쳐야 됩니다. 정말 죽기 전에라도 고쳐야죠. 말세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산다면 누구 집에 자식으로 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아예 존재감 자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의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고 그렇게 잘나고 싶어서 혼자 잘 되고 싶어서 이기적으로, 사실을 미온주의, 비혼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이기심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사회가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규약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면요, 함께 어우러져 살고 그 기초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안 가지겠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다른 변명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에 충족이 더 급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무슨 온 세상을 얻은 사람 마냥 그렇게 기뻐 뛰며
정말 감격하고 또 그렇게 그 반응을 보이면서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었고 20년을 교회를 다녔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신기한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인생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상에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혀를 다하는 것이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원래. 그리고 친구 사이라도 정말 은혜를 알고 덕을 알아서 참 갚을 줄 아는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참 감동스럽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는 해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이건 이상가족 만난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거는 내 것이고 내가 즐겨야 되고 이거는 뭐 줄 수가 없어.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산다면 이거 하나님을 만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다 싸들고 지옥 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감이 또렷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충성할 수 있을 때 그만큼 믿음이라고. 전혀 충성하지 않는다. 충성된 사유를 하지 않아하고 생각도 없고 계획이 없다.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충성심이 같이 정비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믿음을 청량하려 할 수가 없고 받은 은혜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당장 의식화될 수 있고 계산이 되는 헌금을 한다든가 선교비를 낸다든가 당장 해보시라고요. 너무 크게 모험을 하면은 자기 자신마저 시험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것에서 조금 더 그렇게 희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내게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야. 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아깝다. 나 11조 냈는데 1년치 다시 주세요. 하면 나 같으면 줍니다. 그 소위 말해서 그 인간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이거면 본전 생각이 나서 11조를 돌려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살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 양심껏 살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자기가 영생을 갖다 이야기했는데도 그 감사한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죠. 돌려받아야 할 경우도 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자가 재물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다시 재물을 내려서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받은 은혜만큼의 반응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이 구원의 간격을 한 존재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충성 빈도수만큼 내 자신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정도예요. 철들은 정도라고요. 그럼 하나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일주일간 혹은 1년에 어떤 충성의 어떤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충성해야 되려는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찬송한다면, 찬송 자체가 아예 구원의 찬송이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반틈이라도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임에 대한 확정이 묘하게 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는, 늘 그것도 반응이 살아있는, 입술로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이 이루어지고, 삶이 기획되고, 그리고 그 삶이 실천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반응이 확실히 보이는, 그냥 보는 사람을 즐겁고, 구원의 반응이 보이는, 뭔가 살아있음이 보이고, 사상이 보이고, 구원의 반응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철도 들려면은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 잘하고 있으면 동생도 따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보면 부모님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컷 은혜만 받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눈물만 하고 후회가 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효행도 잘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 후회하고, 내가 좀 충성할 걸, 내가 남을 또 좀 용서할 걸, 그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시간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여유 있을 때, 또 기능 주실 때 다 활용을 해서 주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큰 헌신자, 보온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총의 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